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요즘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 언어를 충분히 이해해야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다른 각도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다시 한번 관통할 수 있는 눈을 지금 달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언약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복이 나오죠. 언약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언약, 7대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 에덴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도 해요. 창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또 자연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에덴에서 아담이 이렇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 하신 언약입니다. 두 번째,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노아 언약. 노아 언약. 노아와 다시 한번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 그 바뀐 상황 속에서의 걸맞는 언약으로 갱신되어서 선포되는 겁니다. 인류가 다 죄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노아 식구 8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그걸로 인류가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을 창조 언약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무슨 언약? 노아 언약. 네 번째 아브라함 언약. 다섯 번째 모세 언약. 그렇습니다. 모세 언약은 모세와 하나님의 1:1로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는 언약이죠. 그 다음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게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건너오면서 새 언약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약에 6가지 하셨던 언약들보다 더 좋은 언약이 신약에 등장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고 성경은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7장 22절도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어떤 물건의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 형상이 어떠한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땅에 깔린 그림자를 보면서 이거 전봇대다. 이거 자동차다. 이거 사과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자는 단지 2차원일 뿐입니다. 요 면에 깔리는 그림자니까 2차원이에요. 면은 2차원이에요. 입체는 3차원이죠. 그래서 2차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물체 자체를 바라보면 내 시야는 3차원이 되는 겁니다. 3차원과 2차원은 차이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림자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전봇대야 라고 추측은 하지만 전봇대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색깔인지, 제대로 된 모양은 뭔지. 사과라면 이거 사과 과일 같은데 사과일까 배일까 이거 뭐지 복숭아일까? 그러나 실체를 보면 3차원적인 시각으로 실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이런 빛깔, 색깔이 나타나고 입체가 나타나요. 그림자는 2차원이에요. 입체가 아니에요. 면만, 흔적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3차원적 시각으로 물체를 보면 색깔도 나타나고 거기에는 맛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향도, 사과의 향도 맡을 수 있죠. 2차원과 3차원의 누리는 수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 율법은 장래 오는 일의 그림자라 그래서 그림자.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림자 수준이라는 거야. 유대인은 그 그림자 가지고 목숨 걸고 민족의 운명을 걸고 그 율법을 붙들고 있죠. 지금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시야를 가진 3차원적 시각을 가진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 낮은 차원, 2차원적인 것을 붙들고도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큰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3차원의 실체를 보고 있는 입장,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뵙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심지어 먹고 마신다고까지 표현을 하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갖는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2차원과 3차원의 차이만큼 더 좋은 언약을 우리는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아직 오고 있는 무언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이 실감 나야 합니다. 이런 차이를 사과 그림자만 보고 이게 사과일 거야 하는 것과 사과를 직접 냄새도 맡고 맛보아 먹어보기도 하고 그 빛깔도 즐기는 이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런 언약인데 3차원적 이 수준의 축복을 2차원 수준으로만 우리가 가품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실체를 맛보라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상을 입힌 하나님이세요.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하고 언약을 친히 맺으신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간에 언약 체결의 각 단계들을 다 담고 있어요. 옛 언약에서 언약을 맺는 의식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의복 교환이었죠. 겉옷을 교환하는 거였어요. 옷을 교환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예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과 언약의 의복 교환의 그 언약 체결의 첫 단계만 하나만 가지고도
요나단의 아들이 그 연약하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는 그야말로 땅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 존재였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나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왕의 은총을 받고 왕의 아들의 대우를 받고 왕궁에서 사는,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고 아마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할아버지 사울 때의 모든 왕실의 모든 그 유산들, 땅들, 왕실의 땅들, 그런 것들이 전부 누구에게 와요? 무비보셋에게. 뭘 통해서?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책을 통해서, 옷 교환한 것을 통해서 풍성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복을 입었다면 풍성함으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다면 풍성함에 들어간다. 예복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자는 풍성함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 언약에서도 의복 교환이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많은 증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과 수많은 증인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식을 할 때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서봐, 이야기할 게 있는데 나는 너하고 겉옷을 주고받을 거야. 우선 의복을 교환해야 해. 그러자 제가 내 코트를 훑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스캔합니다. 내 옷을 먼저 스캔하고 그 다음 예수님 옷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요. 예수님, 주님의 코트는 새 것이고 최신식이고 가장 멋지고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옷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것은 다 낡았고 냄새도 나고 초라합니다. 저도 마침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던 참입니다. 차라리 알몸으로 살지.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다. 나는 너의 가장 낡은 것, 가장 냄새나는 것, 가장 초라한 것도 가져갈 것이다. 바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내가 행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겉옷을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오랫동안 즐거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저를 보시면서 제가 입고 있는 영의 옷, 이 차원에서는 안 보여요. 우리가 육신의 차원에서는 그림자 같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 영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지 보인다. 천사들도 보일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낮은 차원에서, 육체의 차원에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본다는 말이 희미한 환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건 역시 실제라는 사실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의복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와, 보기 좋도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벽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로다. 그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양털 이렇게 염소털 묻혀가지고 별미 가지고 들어갔을 때 냄새를 맡잖아요. 그 예물 이렇게 죽만 냄새 맡은 게 아니고 뭘 맡아요? 내 아들의 냄새로구나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황홀하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고 싶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완벽한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그림자 수준에서 나를 보지 말고, 땅의 평가의 수준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하늘의 평가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내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을 내려다 보셨을 것이라 저는 상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겉옷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환한 거예요. 이게 죄의 옷을, 죄인의 옷을 그분이 입으셨고 십자가로 가셨고, 그분의 하늘에서 입으시는 그 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에서 꼬이고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다음은 또 다른 것도 얽히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을 잘 밟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언약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됐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의 언어로, 언약의 구조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옷을 그분이 가져가셨다. 그리고 의의 옷을 너희들에게 입혀주셨다. 얼마나 좋으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환이, 의복의 교환이 일어났다. 신분의 교환이 일어났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어서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다 받으시고, 우리는 완벽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이 거룩한 신적 교환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의복 교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고 의복 교환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의복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신성포기 구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신성포기, 자기를 비워. 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그냥 다 비워버리시고, 나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나 창조주인데 나 창조주 아니야. 피조물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피조물이 되셨느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떨어지시는 엄청난 대가지불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죄인으로까지 하향적 사회 이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상향적 사회 이동을 이렇게 꿈꾸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신분 상승이라고 그러죠. 신분 상승. 이보다 더 나은 삶.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의 반열, 거부의 반열, 이런 것들을 꿈꿔. 이 상향적 이동, 사회 이동을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님은 하향적 선택을 하셨다. 하향적 사회 이동의 선택을 하셨다.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못 말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이야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를 꼭 뭐 나중에 종말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제 심판 다 받고 우리가 하늘 올라가서 그제서야 혼인잔치 벌어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혼인잔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과 혼인해 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은 거하고 나중에 혼인잔치 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먼 훗날 이 세상이 끝나는 정말로 이 이야기를 옮겨 놓으니까 예수 믿어도 마지막에 예복을 안 입은 놈 주님께서 또 골라내신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예복이 뭐냐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논란을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셨어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로 모셨어요. 그분은 나를 영원한 동반자로 그렇게 결정하셨고 우리가 만난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 혼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셔서 이제 아들의 혼인 예식이 있는데 이제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아라. 누구든지 와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와 혼인 관계로 들어가자. 그렇게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광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초청을 했으나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하죠.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싫어했대요.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복음을 듣기를 싫어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내가 누구를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을 자존심 상해해요. 싫어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해서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 이렇게 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 사는 거예요. 거저받는 것은 불편해요. 공짜로 얻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낯설어하는 겁니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렇게 공짜로 다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여지껏 노력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내가 특별히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득심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11조도 잘하고 더 내가 제사도 잘 드리고 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데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인정받고 구원받는 그런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 하나같이 그냥 그분이 다 처리했으니까 믿고 다 구원받아.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래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해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기를 싫어했다고 3절에 말하고 그러자 왕은 다시 연회장의 풍성함을 미리 귀뜸하라고 종들에게 말해줘요. 야 가서 엄청나게 음식 많다. 엄청나게 준비 잘 됐다. 막 한 달 먹어도 계속 음식이 계속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서 얘기해줘. 오늘 제가 젊은 사업가 한 분인데 제가 꿈 중에서 그분이 좀 어려움이 생기셨는가 하고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 겸 해서 식사 제공하려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스시집인데 그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이 옆에 있다가 미소 된장국 있잖아요. 그게 아직 절반도 안 먹었는데 식었다고 또 새 걸로 갖다 놓고 조금 있으면 또 새 걸로 갖다 놓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걸로 리필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구비가 되었으니까 식욕을 돋구는 말을 해서 초청을 해라. 그렇게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는 말도 오라 그러지도 않고 오소서 공손하게 해서 좀 기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데려와라. 이렇게까지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싫어하더니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엄청나게 음식 많아요. 오세요. 포도주 준비됐어요. 엄청 즐거울 거예요. 가무단이 지금 준비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그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구약에서도 그랬었고요. 신약에까지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새 언약을 맺어줄 예수님을 저들은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해버렸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어는 뭐냐? 예복입니다. 예복. 오늘 이것이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복.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왕 같은, 성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예복을 미리 가지고 가서 오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고 옵니다. 자기들이 예복을 다 이렇게 꾸며서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깨끗한 옷, 자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왕이 왕실에서 연회를 베풀 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품위의 옷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옷을 가지고 그 당일날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왕이 이제 혼인예식을 진행해야 되겠다 나타났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이 있다. 이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연회장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위한 연회장에는 온갖 기름진 음식들이 있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성함에 참여하려면, 이 풍성함에 들어가려면 준비된 예복, 다른 말로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친히 만들어서 하사한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딴 것은 예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만들어서 입고 오세요 하고 준 예복만 예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각자 도생이 아니고 각자 잘해서 율법을 잘 지킨 수준만큼 커트라인 끊어서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지옥, 이런 게 아니고 왕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자격에 옷을 준다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겉옷을, 예복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했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그분이 준비해 주신 옷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의의 옷만, 그 예복만 연회장에 들어서게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스스로의 옷으로 나아가면, 다른 말로 하면 의복 교환을 거절하면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맺는다 그러죠. 계약은 쌍방이 어떤 조건을 걸고 동의하면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조건을 어기면 이 계약은 내가 파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안 지켜도 됩니다. 저 사람이 중도금 안 줬으니까 나 이 집 못 넘기겠어.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뭐냐면 깰 수가 없어요. 왜? 사랑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복숭아 씨처럼,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살 속에 복숭아 씨가 박힌 것처럼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상대가 깼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거절하고 자식이 부모를 반항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에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나 너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네 잘 되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부모의 이 언약을 깰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은 깰래야 깰 수가 없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목숨을 던져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등 돌린다고 해서 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입는 예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예수의 의의 옷을 거절한 채,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건 불가합니다. 잡아 포송줄에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쫓기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의 풍성함의 상황은 봤어요. 그러나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얼음 쫓겨나는 겁니다. 그걸 지옥으로 던진다고 생각하고 옛날 나중에 또 주님께 최후의 심판 때 너 옷이 좀 더러워졌다. 너 아웃. 그래가지고 또 꽁꽁 묶여서 새 예루살렘 바깥으로 던져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눈에는 나를 볼 때 꼭 예수님 보듯이 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주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에게 입혀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십시오. 그리고 행복해 하세요. 지금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림자만 보고 있다니까요. 그림자만 보니까 이제 집사님, 권사님 나이 드셨네 이렇게 보고, 아이고 너 아직 직장 못 얻었구나 이런 거나 보이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성격 아직도 개차반이네 이런 게 보이고 그러는 것이지, 3차원의 눈으로 시선을 옮겨서 보면 완벽한 천사보다 아름다운 완벽한 의의 옷,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의 풍성함으로 들어오라고, 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모든 것이 좀 갖추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은사가 필요하세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세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세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후원자가 필요하세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 예복 안 입은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역으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얘기한 것이지, 예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을 한번 보라고요.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만찬을 일생 동안 누리고 영원 세계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누릴 이 풍성한 세계로 들어온 의의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라고요. 옷만 보지 마시고 옷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누릴 그 풍성함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의 것이고 심지어 성령님 그분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막 주어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날 준비가 다 된 사람, 그게 바로 예복 입은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은 사람. 그래서 만찬에 들어가서 예복 입은 자답게 즐겨야지 늘 눈치 보고 자기 정조에 빠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난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나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일어나서 죄 짓지 말고 하면 또 살아봐. 끊임없이 리필, 끊임없이 리셋해 주시는, 내가 죄를 짓자마자 리셋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해보라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의의 옷을 다시 고쳐 입혀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 못한 채 늘 자기 정죄에 빠져요. 내가 그런 만찬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배경이 있나? 배운 게 있나? 내가 게을러서 공부 안 했는데 내 인생이 활짝 펴지겠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지?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정죄에 빠진 사람들, 예복을 입고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도 만찬에 참여할 줄 모르는, 풍성함을 누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2절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다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대신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이 내게 왔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래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자꾸 마음의 중심에, 그래 나는 용서받은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의롭고 사랑스러운 자야, 항상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이근재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나 집사님하고 아주 중요한 일들, 몸으로 힘쓰는 일을 다 하고 오셨는데
거기 자작나무를 내가 나 집사한테 다 베라 그랬어요. 자작나무를. 자작나무, 나무가 그만큼 몇 년 컸으니까 제법 굵거든요. 그거 아까워요, 나무 베는 게. 근데 옮겨 심는다는 자체가 뿌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끊어서 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생하지 말고 베내라 그래요. 베내라. 이 자작나무를 왜 베내라 그러냐면, 자작나무는요, 저기 러시아 같은 데 있죠. 추운 지역에 숲을 이루고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그런 자작나무는 멋있어요. 그림으로도 많이 그리고 싶고 그래요. 풍광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적은 자작나무를 가지고 이제 옮겨다 이제 심으셨어. 그러니까 이쪽 한 그루 저쪽 한 그루 이렇게 뜨문뜨문하니까 이게 잎사귀도 별로 없고, 한여름에도 잎사귀 별로 없으니까 앙상하고, 어떨 때 밤에 보면 허해가지고 음산하기도 하고. 더 문제는 우리 아이들 중에 특히 우리 이근재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이 엘러지가, 자작나무 엘러지가 있는 거예요. 평창 갔는데 어느 날은 보면 막 뻑뻑 자면서 긁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혹시 자작나무 근처에 집에 있나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작나무 엘러지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날 보니까 애들이 그 자작나무 아래서 뭘 이렇게 돌 가지고 장난쳤거든. 뻑뻑뻑뻑 긁고 난리 난 거예요. 엘러지도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작나무는 다 베라. 벤 자리에다가 지금 벚꽃나무를 지금 상당히 많이 얻었답니다. 벚꽃나무를 거기다 심어라. 물론 몇 년 자라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잘못 입력된 생각들 있잖아요.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에 눌려 사는 사람들, 율법 언약에 눌려 사는 사람들 다 베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또 돋으면 또 베내고 질려서 안 나와버리도록 계속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들, 예수님의 용서해 주심과 의롭다 하심은 저 귓전에도 잘 안 들리고,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부족한 놈이야, 나는 자꾸 실수하는 놈이야, 나는 주님을 실망시키는 놈이야, 자꾸 이래가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 정죄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풍성하면 못 들어간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복을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복이 있으되 예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풍성함에 기쁨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죄감 있는 사람은 뭐 하나 먹어도 그냥 겨우 먹고, 눈치 보면서 먹고, 겨우겨우 먹고, 풍성하게 가져가지를 못하고 쪼잔하게 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4장 22절을 좀 나머지 후반부도 읽어봅시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의로워졌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완전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 자. 그러긴 뭘, 어저께도 화냈잖아 이렇게 해서 정죄해서 다 꺾어버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요? 어떤 사람에게 풍성함의 복이 따라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 나는 옳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런 마음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4장 22절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처음 받은 그 믿음, 내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영원히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매일매일 챙겨라 하는 말이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옳다 하는 이란 말은 의롭다 하는 이란 뜻이죠. 자기가 의롭다, 나는 의롭다 하는 바로 그런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해도요, 스스로요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부터 자기 정죄부터 시작합니다. 에? 나는 게으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에?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믿음의 사람은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복을 안 입었으면서도 안 입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서도 한편의 마음에 이거 탐욕 아니야? 탐욕 아니야? 하나님은 탐욕을 거절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이거 욕심 아니야? 이거 욕심 아니야? 남보다 먼저 승진하는 거 이거 욕심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아닌데 이거 자꾸 이런 옛날에 들었던 잘못된 자작나무를 자꾸 키우는 겁니다. 이게 그 엘러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내가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도 있어. 이건 자기 사랑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심사가 복잡한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우리 그렇게 학습을 받은 게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 베린다. 이런 것을 어려서 아버지한테 들었든지 선생님한테 들었든지 사회가 그렇게 말하든지.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을 자신도 돈이 많아지면 훨씬 인생이 편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좋은 생각을 놓쳐버리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 베린다. 그럴 수 있지. 말되네. 그렇지. 사람이 많이 벌고 성공하면 교만해지지. 맞아. 이래가지고 또 자작나무 또 키우는 겁니다. 자작나무 작살내야 돼. 돈은 지식보다 못한 것이다. 돈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내 한계인가? 더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게 내 머리의 한계인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 네 뇌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어. 이 생각은 왜 못하냐고. 에? 나는 머리가 아무리 돌려도 안 돼. 공부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왜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냐고요. 왜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느냐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내 뇌런들을 내가 만지고 있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지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다니엘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들이 왜 안 떠오르냐고요. 왜 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하나님께 셈을 주신다는 그 생각은 못하고 나는 게으르다. 게으르니 그래 내 앞날은 뻔하다. 왜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을 그렇게 보내고 저녁에 잠드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옳다 하는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내가 의롭다 하는 그런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따른다.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죄를 이미 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이에요. 의심하면서 먹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되어버려.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탐욕 아닐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은 탐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더블 메시지를 왜 자기에게 냉탕 온탕에 왜 자꾸 집어넣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니야, 이것은 교만이야. 이것은 축복이야. 이것은 탐욕이야. 계속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쳤던 잘못이죠. 율법적으로 가르쳤는. 옛 언약의 수준에서만 새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 그림자 언약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에게 냉탕 온탕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왔으니 성도들 그렇게 혼란스러운 더블 메시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 이제 하늘의 풍성함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리라. 할렐루야. 나는 한계가 없다. 아멘. 나의 대적자 사탄에게는 유리천장이 생겨서 더 이상 사탄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천장이 없다. 더블 메시지를 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에서도 하나님은 한없이 부으시고 또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 계시도 풍성함에 더 풍성함에 이른다고 우리가 믿고
거침없이 아멘 하듯이 하나님께서 부에 이르고 더 큰 부에 이르고 더 큰 부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천장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장이 있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장 없는 치솟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주제가 뭐예요? 크게 자유를 주시는 해예요. 영적인 자유도 있지만 재정적 자유도 저기 있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재정적 자유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올해 재정적 자유에 이르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일이 없는 인생 돼야 합니다. 돈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크게 자유를 주시는 해. 9절은 시편 105편 36절에서 38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정만우 장로님은요, 정말로요, 좀 본인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오직 말씀만, 오직 말씀. 그 간증 같은 거 듣고 싶은데 뭐 어떤 것은 사업 투자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얘기도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성도들은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정만우 장로님 여기 안 계시니까 정말 나 얘기인데 정말 그런 간증을 안 하세요. 그런 간증들이 서로 잘못하면 잘났네,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들릴까 봐 염려하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 듣기에 따라서 교만처럼 들릴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아마 조심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 나발을 봅니다. 이번 주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장로님 좀 들어오세요. 목회실로 들어가서 주일 예배 끝나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할린에 금광을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금 거래소 하는 사람 생기더니 금광을 인수하셨대. 그러니까 무조건 러시아는 전부 국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이 주주가 51%는 국가입니다. 몽땅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51%는 국가. 아무리 금을 많이 캐내고 석탄을 많이 캐내도 이게 51%는 국가의 것입니다. 러시아 겁니다. 수고는 여기서 다 하고 절반 이상을 1% 이상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49% 가지고 러시아 사람 또 우리 정장로님 이렇게 지분이 또 있으시겠죠. 물론 거기에는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장로님 결심을 하셨대요. 절대 은행 빚이든 뭐든 빚지고는 내가 사업 안 한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하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좀 답답해. 은행 빚이면 어때서? 갚을 수만 있으면 된 거지. 뭐 이러고 막 소리치고 싶은데 정장로님은 결심을 굳으신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빚으로 사업하지 않으리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택은 아름다운 겁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이라 믿고, 그러나 어쨌든 금광을 금광산을 인수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금맥이 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금맥이 터질 것이고 여러분 자녀의 금광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모두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낸 피가 뇌에도 가고 발끝에도 가듯이 정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광산 갖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곡괭이 들고 산으로 둘러 나가자, 평창 가서 땅 파보자, 그 얘기가 아니고, 평창 우리 수양관 있잖아요. 그 산 너머에 금광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산 너머에 금광산이 있다니까. 네. 그럼 우리 쪽에서도 파고 들어가면 있지 않을까? 장로님 지질조사단을 좀 수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석유는 나올 것 같지 않고 어쩌면 은이 나올지 금이 나올지. 금이 나오는 것은 은도 나오고요, 백금도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금 캐면서 은도 같이 나. 그 은금이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저는 보석 광산도 참 좋은데 주여.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정리하겠습니다. 의롭다, 옳다 하며 나는 주님 안에서 옳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격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격이 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할렐루야, 사탄을 밟을 자격이 있고 나의 대적자를 물리칠 자격이 있고 그게 의의 예복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풍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요. 절대 지혜에도 굶주리지 않고 지식에도 굶주리지 않고 물질에도 굶주리지 않고 인간관계에도 굶주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어떤 이는 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상대적으로 보다 적은 필요를 찾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은 매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국이 식었습니다. 가져가시고 따뜻한 것으로. 아니 식지도 않은데 또 새 것으로 또 새 것으로 하듯이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복을 입음으로 오직 예복을 입음으로 풍성함에 이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석탄에서 금과 은을 백금을 캐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확장시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 출발이 완벽하게 열매로서 또 물질로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데 그 일도 하나님 계속 자라나는 나무처럼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의 나무를 키우고 있고 자신의 꿈의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후원자가 없어졌고 때로는 투자자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상황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업자가 미신으로 혼탁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함께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올려진 음식이라도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귀신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향이 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제사 음식에 올려졌던 거냐 아니냐를 묻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지금 의의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내 앞에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껏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먹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들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은사들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의 지혜와 지식과 땅의 정보와 땅의 재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되 풍성하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계 그 성도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저들의 사업장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적을 봤을 때 그냥 헐깃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큰 광경을 버리라고서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일하실 때 기꺼이 다가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여 기적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큰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에 크게 자유를 얻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이 성도들에게 배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배달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들에게 도달하고 있음을 지금 봅니다. 저들이 포장지를 뜯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는 집이 주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건물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자전거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옷이 준비되어지고 어떤 사람 특별한 투자자가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후원자와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이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앞을 봐도 절벽이고 뒤를 봐도 낭떠러지래도 주님 하나님께서 위에서 구명의 줄을 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자연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연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자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이여 풍성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예복 입은 자들이여 풍성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예복 입은 자들이여 풍성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잔치를 만끽하겠습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래 대베레 코르네 샤람바라시아라바디아라바. 내 인생의 등불을 내가 밝히노라. 희미해져가는 심지를 내가 끄지 아니하고 내가 불을 밝히리라. 내 인생의 불을 밝히리라. 인생의 불을 내가 밝히노라. 하늘의 불로 환한 인생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로보쇼라바라 카리아스. 너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어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머리가 될지어다. 너는 머리로 부름받았느니라. 머리가 될지어다. 내 분야에서 선두주자. 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라. 꼬리 말고 머리가 되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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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페레 테베레 카리아.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다 감동 오는 말을 한국말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메케레도 베레 슈라바라티아라바스. 주님의 음식이 제게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식이 제게 왔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준비하신 역사가 제게 도착했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축복을, 이 새로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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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레데베레 쿠라 스페르 도베르 콤몬데레 투베레 라자로스코 엠베레 듀오르데 소르베 라젠스코르베 요르단 삼바라티아.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은금이 내 것이라. 세상의 은금이 내 것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노라. 아멘. 천산의 생축과 세상의 은금이 다 내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 주노라. 예복 입은 자들에게 다 주노라. 아멘. 믿음으로 스스로 믿은 바를 가지라. 스스로 믿은 바를 가지라. 믿은 바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간직하라. 의의 옷을 입은 이 믿음을 간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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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새집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새집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건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모두가 아버지 각각의 직업에 새로운 사업들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과 혼인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혼인한 자는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혼인잔치의 만찬을 즐기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져가라.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라. 잘못된 생각의 나무를 베어내고 새 언약의 나무를 심어라. 새 언약의 나무를 심어라. 아멘.